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08년 나온 영화 중에 지구가 멈추는 날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주의 생명체가 지구에 옵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생명체는 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그래서 그 생명체는 그 계획을 멈추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시 외계로 떠난다라는 내용이 끝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가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좋은 메시지를 담은 만큼 이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녹아내렸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영화를 찍으면 수많은 폐기물이 나오겠죠. 쓰레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텝의 식사들도 있고 또 필름이나 혹은 촬영 장비를 통한 쓰레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본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의 종이가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의 메시지에 맞게 친환경적인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 중에 오염이 발생되어지는 뭐 어떤 소품이나 세트들은 어떤 미생물의 분해가 될 수 있는 것들로 만들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종이들은 보통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데이터화를 해서 종이 양을 줄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의 공회전까지 막으면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담은 만큼 그 제작 단계부터 그 메시지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오늘 이 영화의 메시지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고대할까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동식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세계가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대할까요? 자연세계의 동식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동물들의 동면들이 깨어나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단 한 부류,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어떤 때는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일주일에라도 한두 번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죠.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았는데 인간은 오히려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자연이 받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들이 그렇고 또 원인 모를 질병과 그거에 감염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그 동물에게 동물의 사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가 걸리지 않아도 되는 광우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모두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사람들의 자연 파괴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견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 자신과 다른 타인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하지만 거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나는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아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는데 다 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말씀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항하고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속도를 내며 달리던 걸음을 우리로 멈추게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이라는 걸 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았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쉼없이 달려왔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주는 것이 고난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그랬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말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야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무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두 가지는 바로 성화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며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4절과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믿는 사람이 의심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뭔가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을 심지어는 우리는 소망도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클릭했는데 2초 안에 그 웹사이트가 뜨지 않으면 이거 고장난 거야. 전화합니다.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16절,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는데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도 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견해서 우리가 참 괜찮아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십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 장면이 나오지만 이 22장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할 걸 예고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의 부인이 그냥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방해와 어떤 공격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방해와 공격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좌시하지 않고 이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걸 예수님은 그 옆에서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합니다. 32절의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지만 어땠습니까? 결론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 다음에 낙향하여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리움을 받았지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허투루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믿음은 꺾인 게 아닙니다. 시련을 겪었을 뿐이지 더 이후에 더 견고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좋은 예가 지금 이 베드로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방해와 공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부인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서 이게 영적인 공격인가 방해인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공격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정이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 필요도 어떤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가짜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다는 결정만 오늘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칭의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 말씀의 끝자락도 그렇게 말하죠. 부르신 자를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도 내가 그냥 성화돼야지, 거룩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거룩한 분위기 안에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정도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도 오고 말씀을 피는 것, 순종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성화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고 성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십시오.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힘을 빼고 사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멈추라는 사인이 있다면 멈추고 기도하고 얼른 힘을 빼고, 우리가 기도회 때 배운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황복하면서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한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모든 것은 all things를 말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다시 주우면 됩니다. 닦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벌였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구나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또 악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선을 바꾸실 거야, 해주세요 하고선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보여야 할 영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직장이든 혹은 가정이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인데요, 이건 제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 제가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그전부터 내가 여기서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갑자기 들고 그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인도를 그만두고 수요 저녁 찬양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 인도는 누가 해도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고 다 선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수요 저녁 예배를 내가 좀 부흥을 시키고 싶은데 당신이 좀 거기 가서 찬양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중하게. 목사님, 제가 전부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주일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렇다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찬양 인도를 제가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수요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도 제 속마음에 몇 번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갔더니만,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봤더니만 고정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동냥하듯 반주 한 주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며 다녔습니다. 찬양 인도가 끝나면 다음 주는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싱어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싱어도 세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세팅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준비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팅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그 찬양 인도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제가 그 찬양 인도를 과정을 통해서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세팅되고 고정 반주자가 생기고 싱어들이 세워지고 1명, 2명, 3명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에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때 목사님의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걸 목사님의 리더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안 만나려고 하는 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혹은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에 우리가 피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쁜 상황과 안 좋은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성품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바꾸어 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태도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성경적인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나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아랫사람에게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윗사람의 갑질을 당하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똑같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윗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평적으로 대하는 모습, 깐보지 않는 모습, 낮게 보지 않는 모습, 그리고 화가 난다고 뒷담화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한 자로 있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라면 공동체의 질서 안에 있는 모습. 꼭 교회만이 아니죠. 그 직장에서의 질서 안에 있는 모습.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뒷담화하고 욕하고 분열하고 갈라놓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다가 갑자기 그 상관이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간증도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될 때, 그 과정들이, 동기들이 선하게 될 때, 질서하게 있게 될 때, 성경적이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는 성경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닮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길 위해 우리는 기도하죠.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바꾸기 원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뒷담화하며 욕하며 내가 그 권위에 무시하며 깜보는 것들을 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군요. 내가 앞서서 내가 그 전쟁을 내 손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두 손 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뚫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는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힘을 빼고 기도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질서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찔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가 있고 환경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찔리십니까? 여러분, 같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배 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끝이야 라고 단죄하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다시 해. 주님과 함께 다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관계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관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만남과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연합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질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며 정말 권위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가시며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분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감정 드리리라. 주님 내 선택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감정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선택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일주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직장 생활을 올려드리고 가정과 하나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과 다르게 살아감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관계 안에 어떤 일을 보이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심을 보이시는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쫓고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신 것이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응하시는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예배자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